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었죠? 두 가지 하지 말 것과 한 가지 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두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누구요? 글쎄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노트에 쓰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도 이 약간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솔직히 아이들이 저희보다 지금 기억력이 더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써서 듣는다는 거는 그냥 써서 저한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써놓으면 제가 항상 이렇게 복습을 하는데 바로바로 말할 수 있죠.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위선자. 외식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 위선자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고, 그리고 막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주문식으로 한다든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 하느냐. 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골방의 기도였습니다. 골방 기도. 이 골방은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는 기도도 골방 기도지만, 이 골방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한 주간 이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아니요. 솔직해서 좋다 우리 김로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소진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냥 진짜 종교 행위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충전의 시간이 되려면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다 같이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이도 앞에 있고 결이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잘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진실한, 친밀한 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경난자매도 성진 형제도 이렇게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와서 이렇게 너무 반가운데, 혹시 예전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기도문? 들어보셨더라도 아마 우리가 쉽게 까먹죠.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함께 또 배우면서 핵심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주기도문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생활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가르치고 전할 겁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그게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성경의 계명이 있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10계명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고 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조금 깊이 있게 다루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앞에 전반부의 3가지 청원, 후반부의 3가지 청원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외부 또 이제 연합 예배가 좀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한 주 좀 미뤄질 테지만 어쨌든 이 한 2주 정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기도가 뭔지를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앞에 이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경계하라고 했다면 그거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겠죠. 그러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할까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이방인처럼 종교적 행위로 신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바로 주기도, 그렇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로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 교회론 할 때, 우리가 성경적 교회 할 때도 있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나는요, 나 하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분열되고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소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망.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떤 소망을 놓고 한번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지금 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성진 형제에게 약간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저희는 참 좋잖아요. 근데 군인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훈련이 이제 한참 이제 막 이제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날씨가 좀만 따뜻해져도 이제 밖에 나가서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또 이렇게 또 훈련은 피할 수는 없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진짜 잠깐 이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참 소망할 것들이 많아요. 뭐 우리 집사님 김희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잘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 진짜 시급하고도 먼저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크게 앞에 3가지 청원과 뒤에 3가지 청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3가지 청원이 9절과 10절인데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 계속 쭉 이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 주기도문 하면요,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한 몇 초 걸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하면은 뭐 몇 초라기보다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자칫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주문처럼 막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그냥 주문처럼 막 외우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하나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처음에 첫 번째 청원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뭐라고 하냐? 우리 김로희 앞에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 김로희 한번 읽어볼까? 슈퍼맨은 잘생기고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근데 우리는 하늘에부터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페테르 하면서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요. 페테르, 헤몬, 후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게 있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요, 우리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은혜다. 자, 여러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이 신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천지를 찾아줬어요.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힘 받긴 했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죠. 왜 돼요? 우리 결이 옆에 있는 아빠가 있는데 딴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거야? 아니 대통령이 우리 아빠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닌데? 대통령이 왜 너 아빠는 너 오른쪽에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간혹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아빠였으면은 참 좋겠다. 미국 대통령은 아주 돈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래요. 막 그런 생각을 간혹 할 수는 있지만 생각만 해야지. 진짜 내 아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늘에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허준 지사님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언제지 막 눈이 들어가시는데 언제부터 부를 수 있냐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나도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성령님의 인치심에 인해서 그것이 믿어질 때만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빠는 그냥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러세요. 네. 그래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정말 위급할 때 혹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다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야 내 아버지라고 찾고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에서 처음 우리가 탕자 얘기를 들었을 때도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이상한 짓을 해도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 아빠는 우리 소희도 아빠가 여기 보이고 결이도 아빠가 보이고 유리는 아빠한테 기대 있는데 예. 아빠가 있는데 나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빠가 안 보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약간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대조되는 개념. 그러면 질문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다 듣고 나중에 질문을 하세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만날 수 없고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분. 자, 그래서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8절 읽어보시겠어요? 8절.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 시대 당시나 혹은 우리가 아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나오는 많은 신들은 다 어떤 신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뭔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신이지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뭔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가 열매 맺고 응답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만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빠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 어디? 하늘 어디 계실까? 나라 천국.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위에. 아니에요. 자, 이거는 우리 마음 우리 초등학생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말입니다. 하늘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날씨가 좋으면은 이렇게 있고. 저도 우리 로이 같을 때, 로이 같을 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늘 위에 보면서 여기 어디 계신가 막 찾아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마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게 초월. 그러니까 우리와 내주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초월이라는 말이 뭐야? 유라. 초월하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것보다는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공유는 우리와 동일한 속성이 있어요.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든지 기쁨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몰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요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끝날 게 아니고요, 이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해. 근데 난 힘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로이가 저랑 이제 마트에 갔는데 한 100만 원짜리 장난감이 있어. 막 변신 합체되고 이런 거야. 아빠 사주세요 하면은 제가 100만 원이 없어서는 아니지만 막 사줄 수 있겠어요? 이걸 사주고 나서는 우리는 한 일주일 동안 굶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요. 아무리 아빠가 좋아도 아빠도 사람인지라 막 피곤할 때 짜증낼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막 해달라고 하면 다 못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집니다.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곳이 없고 어느 곳에도 계세요.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 군대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도 계세요. 마음에는요? 계세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 갑자기 떨기나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는 또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절대 없어요. 왜요? 거지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 거지들도 저 주변에 뭐 누가 밥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사는 거지,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살면은 절대 못 살아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변해요. 그죠? 그래서 막 옛날에 드라마 광고에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변해요. 지금 좋아했던 거 나중엔요 싫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막 쳐다보도 안 봤던 게 지금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약 변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죠? 뭔가 하나님이 위험할 때. 우리가 말 잘 들어서 이렇게 예배 때 제일 잘 안 드리고 장난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구원 안 하시다가 이제 조금 커서 말 잘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저도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목사님 잠깐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변하셔. 그래서 우리 결이가 이제 좀 괜찮아졌네. 그래, 이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했다가 결이가 다음 주에 갑자기 그날 너무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막 장난치고 막 떠들고 막 그래, 막 예배를 막 잘 안 드려. 결이 안 되겠다. 너 이제 탈락.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도요, 내가 잘하고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작정이 있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착하고 뭔가 말 잘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겁니까? 그분은요 선하시며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시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첫 번째 간구, 우리 밑에 거 우리 유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리가 시작.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다른 이름이 거룩히 입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 뭐죠? 예수님 성령님. 그쵸.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도요 하나님 이름이 설명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 샬롬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로이는 지켜보시다, 감찰하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3계명도 이런 얘기가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헛되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뭔가 수동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뭔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이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그전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뭐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돼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똑딱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늘 듣던 구원의 소리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 중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도 했던 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과 같이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지금도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자면,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세요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시죠, 이렇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 영광을 받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착한 마음으로 앉아서 잘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네. 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많은 헌금 혹은 많은 공로, 내가 뭐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청원인데요. 제가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금방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두 번째고 이 밑에가 세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주기도문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서 주기도문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는 고백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막 조선시대 왕이 있고 그 옆에 막 신하들이 막 쫙 있어. 그럼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왕한테 뭔가 부탁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뜻이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이고요. 비록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날마다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요? 내 뜻보다 앞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히 임하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탄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것에 대한 그런 다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걸 좀 이렇게 제가 학문적으로 좀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 이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온 세 가지 기도를 보니까 딱 하나로 모아지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어떤 소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막 정치도 어지럽고 경제도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의 백성 되는 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타임캡슐로 몇 년 전에 가야죠? 한 100년 전으로 가볼까요? 자, 그때도 100년 전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 다음에 뭐 시집 들고 장가 들고 애 놓고 막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이슈였어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가 독립이 되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본 편에 붙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분들을 매국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일제 강점기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막 장사해서 성공해, 그거 다 누구한테 덕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천황한테 세금 내고 일본 국가 전쟁하는데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본의 종이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막 남자들은 강제로 징집돼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내 적도 아닌데 막 전쟁하다가 죽고, 여자들도 막 강제로 징집돼서 막 어려움을 겪고. 예. 아무리 그때 당시에 내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들어도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엔 다 일본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요,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걸 봤어요. 뭘 봤냐? 예,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만년, 1000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의 종으로 살 바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자유를 가지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싸우고 막 전쟁을 했던 거는 뭐냐면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사람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꿈꿨던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아플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제가 절에 갈 일은 별로 없지만 절에 가면은 절에 막 기와장에 막 쓰더라고요. 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대박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들도 똑같이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도의 차이가 뭐라고요? 달라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이 땅에 뭐 우리가 대한민국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왕이 없죠.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대통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결국 심판 후에 영원히 구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언젠가는 몸이 노쇠하고 병이 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